저희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으면 안 아프던 배가 아픈 것처럼 오늘 부흥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부흥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알겠다. 저 아르목에 누워있다가 그냥 가지마. 그래서 학교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흥사는 부흥사 자빠져 잘 여유도 없고 왜 오늘 부흥회 가기 싫었느냐면 워낙 이렇게 날마다 이게 사역을 하니까 열이 올라가지고 대상 포진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는 강사가 대상 포진이었다는 게 놀라지도 않는 머릿속으로 온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래 흘러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어찌 할겠습니까? 사명자인데. 그래도 예림교회 부흥회 망칠 수는 없잖아요. 사명이니까 와서 열심히 전해야죠. 아멘. 저는 대상포진이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은혜 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의 형 아론이 출생할 때만 해도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도 말 그대로 전라도 말로 암시랑 안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시국이 됐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열악한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엄마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갑자기 교회 문을 닫고 예배가 스탑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언론에서 부추겨가지고 교회들이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니까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교회를 진짜 이상하게 보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때의 대한민국 교회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만 가득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교회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과 똑같은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드릴 그러한 어떤 환경, 그러한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정말 절망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암담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제 3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예측,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끈 하나를 분명히 붙들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낳아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일단 자기 새끼잖아요. 낳아놓고 보니까 내가 낳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도저히 갖다 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소유한 믿음을 다해서 그 분량을 다해서 이 아들을 3달 동안 숨겨봅니다. 근데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 보내기는 보냅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그의 눈이 미리암을 시켜서 따라가 봐라. 그래 놓고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죽어가는 자식이 눈앞에 밟히기도 하고 자식을 버려야 되는 일단 세상을 내가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힘없이 돌아오는 이 모세 어머니에게는 만약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면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우리는 뭐라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할 건가? 제가 세 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셋 중에 하나는 드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는 꼭 들어야 돼요. 첫째, 죽어요. 아니 새끼 버리고 어떻게 살아?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첫 번째가 같이 죽어요. 두 번째가 모세 어머니 시국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러는 무지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으세요. 꼭 참으세요. 그렇게 할 건지. 세 번째, 모세 어머니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실 거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실 거니까 아멘 좀 해봐봐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사하시게요. 이게 세 번째. 자, 첫 번째 죽어요. 같이. 다음 두 번째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세상이 그렇잖아요. 시국을 잘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게.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맡기게. 세 번째.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계시반 놓고 계시 운동하고 그걸 크게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의 이야기지만 지금 자식을 강물에 띄워놓고 두둥실 지금 배 떠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 지금 죽음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아파서 곧 다 죽어가는 자식이 아니고 못생긴 자식이 아니고 그렇게 잘생긴 아들 죽는 자리에 버리고 온 이 요게벳에게 찢어지는 이 심정을 갖고 있는 이 요게벳 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랬다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에 맡깁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한 여러분들이 정작 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위로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참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감사하게요. 감사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내 자신의 고난 앞에서는, 우리 가정의 고난 앞에서는, 우리 사역의 고난 앞에서는 왜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자는 말을 위로를 못하느냐 그 말이죠. 본인 같으면 또 그랬을 거 아니야. 아이고 나 못 살아, 나 못 살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랬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 모세 어머니에게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강물에 갖다 버리는 이 요게벳에 비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사역이든 그 문제는 이 요게벳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모세를 버리고 딱 집으로 와서 교회를 갔는데 아이고 그날이 마치 감사주로. 그래서 강단에서 이 김성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령 자기 자녀를 강물에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참 믿음이 대단하신 아멘 나오는 거 보면. 아멘. 만약에 제가 감사주일 때 이 설교를 했다면 이 요게벳이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여러분처럼 아멘 했을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도 자기 새끼 한번 갖다 버려보라자 아멘 나오는가?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아무리 성경인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기 자식 저 강물에다 갖다 뭐 버려보라지 감사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성경에는 여러분 요괴배에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면서 보니까 뭐가 동동동동 떠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요, 내과에 가서 목욕하다가요, 화장실도 없으니까 물속에서 싸가지고 동동동 뭐 떠내려오지, 그런 거 떠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시녀를 통해서 야 가서 한번 건져봐. 건져서 보니까 아이고 얘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이게 불쌍한 생각이 확 든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게 만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걱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가씨잖아요. 아가씨가 그 당시에 저지 어디가 있어? 저지 나오지도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뭐 모유 뭐 이유식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때 그 문화는 여러분 이유식 모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봤어요? 미리암이 그걸 본 거예요. 이때다 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제가요 희부 여인 중에 유모한 사람 붙여줄까요? 알았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 미리암 누구 붙여주겠어요? 자기 엄마 가서 소개해서 붙여주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 강물에 버려놓고 괴로워하던 이 모세 어머니가 천만다행으로 자기 자식 모세를 다시 품에 안고 젖을먹어 키우는데요. 여기에서 이 모세 어머니 요괴벳은 모세를 그렇게 키우면서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직장 생긴 거예요. 직장. 여러분 천지 창조 이래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봤는데 어머니가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이게 젖먹이면서 월급 꼬박꼬박 이게 월급 받은 여인은 이 모세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생겼다고 말이죠. 아니 자기 자식이 있을 줄은 그것도 못해 엄마가 돼가지고 그걸 쉬운 거를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젖먹이는 직장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요괴벳은 가만히 짐작해보면 그때 형편이 제일 나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게 공주가 이제 키우니까 이 양육비는 다 이제 그 공주가 되니까 양육비 안 나가서 뭐 돈 벌고 또 자기는 뭐 전매개 가지고 직장 생겼으니까 또 생활비 거기에서 또 모아지니까 월급 받아서 이제 모으니까 사실상 그 어려운 직장에 알바 비용으로 죽었어요. 그 전주는 직장이 있으니까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몰라도 연봉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 그 말이죠. 뭐만 이해가 되세요? 흔한 직장은 아니니까 연봉이 굉장히 높았을 거다. 거기에다가 이 유모가 자기 자식을 구박하면 금방 손해가 보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모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유모 우리 모세 좀 잘 좀 봐주세요. 잘 좀 챙겨주세요. 우리 식이 요즘 우리 문화 같으면 상품권도 주고 여기 그냥 보너스도 간간히 주고 굉장히 잘 해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자식을 강에 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축복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의 딸 공주가 생각할 때 저 히브리인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다 보니까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녀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 보면 애 젖주라고 굉장히 먹는 걸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어머니도 이게 자기 이제 공주가 모세 잘 키워달라고 좋은 젖 나오라고 사내 집이 얼마나 이게 준비해서 이 모세 어머니를 관리를 했겠어요. 그래서 좋은 뭐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 먹고 자기 모세 잘 키워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가 또 이 모세 어머니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아들을 젖먹여서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잘 먹였겠어요. 그래서 요리사 되게 시켜놓고 칼로리 제거하면서 그렇게 관리했지 않았을까. 요모 아침에는 고기 잡섰으니까 점심시간에는 과일하고 채소를 많이 잡섰어요. 또 저녁에는 낮에 과일하고 채소 많이 잡섰으니까 저녁에는 해물탕류로 잡섰어요. 식단 메뉴를 짜놓고 얼마나 이 대접을 잘 받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이게 젖먹여 가면서 대접받는 이 어머니는 모세 어머니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자, 세 번째,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커가는데요. 만약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연합해서 합동으로 모세를 키운다고 할지라도 공주와 키운 것만큼 절대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그랬고 문화가 그랬고 정치적인 모든 일들이 문화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왕궁에서 키우다 보니까 24시간 이 자녀를 공주가 관리하는 거예요. 깨워라. 새벽 일찍 어디 보내라. 갔다 오면 밥 먹고 또 학교 보내라. 갔다 와서 군사학 배우지. 갔다 와서 또 체육관에 가지. 갔다 와서 또 컴퓨터 배우지. 갔다 와서 또 뭐 영어 시키지. 갔다 와서 뭐 천문학 시키지. 갔다 와서 또 경영학 시키지. 왜? 리더가 될 사람이니까 최고의 이 스승들을 모셔다 놓고 얼마나 시간대별로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켰겠냐 그 말이죠. 상식적으로 모세 어머니가 만약에 모세를 키웠다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겠는가? 택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제가 아는 상당히 이게 대기업에 있는 분들 또 이게 소위 잘 나가는 분들 보면요, 그 자녀들 보면요, 아이고 얘들이요 자기가 커가는 게 아니고 스케줄에 의해서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니에요. 야 깨워, 데려다 줘, 또 데리고 와, 어디 데리고 와, 어디로 가. 이 스케줄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관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예루살렘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 이 괴롭히는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 한방 쳤는데 그 자리에서 개구리 뻗듯이 뻗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훈련을 잘 받았는가 바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머니가 이 자녀를 강물에 버려야 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가슴 아픈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거들랑 고난이 있거들랑 답이 없거들랑 내 힘대로 안 되거들랑 소망이 없거들랑 하나님 아버지께 딱 맡기고 하나님의 손하심에 맡기고 나만 주님 떠나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요 말씀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자리에 버리잖아요. 죽어버리라. 그런데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혹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음을 이 본문에서도 깨닫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떠나지 아니하면, 나만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면, 배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론으로만 선하심을 맛보지 말고 정말 내 믿음으로, 내 간구로, 내 소망으로, 내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가나 알아둬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들었었느냐? 이스라엘의 원수 바로의 딸 공주를 들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원수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이니까 공포해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사실상 바로가 누구요? 원수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딱 알고 보니까 아이고 원수 집이네. 난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집구석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 밑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질내 가지고요 밖으로 가출해서 나와버렸더라면 모세는 역사를 못 이룬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벳이 자기 미리암이 와가지고 엄마 공주님이 세상에 이렇게 모세 유모를 데려오라 하는데 엄마가 해봐 했을 때 아이고 내가 갈 데가 따로 있지 그 왼수 집안에 뭐 때문에 가냐? 그래서 거절했더라면 이 역사를 못 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미리암이 아니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왼수냐, 왜 원수집에 우리 동생이 여기에서 커야 되냐. 그래서 신고를 안 했더라면, 역할을 안 했더라면 이 위대한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을 제가 살면서 사역하면서 활동하면서 터득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원수의 도움 없이 성장한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여튼 내가 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하려면 반드시 이 원수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아멘. 네, 원수하고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큰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냥 평신들 있다가 그냥 끝낼 것 같으면 꼴보기 싫은 것들 다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보면 된다니까.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그래도 권사님이라도 한번 해보려면 다 그냥 가가지고 미워도 그냥 안 미운 척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커피도 타다 줘야 되고 아이고 아무리 봐도 안 예뻐도 이쁘다고 해야 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아멘 좀 해봐봐 아멘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들으는 거예요. 아멘. 부흥사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저 보령에 보기에 갔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알아요? 그래서 잘 알지요. 왜요? 아니 지난달 이 주간에 이게 부흥회 하기로 이게 몇 개월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아니 못 온다고 하든가 아니 부흥회 한 일정이 잡혀 있는데도 부흥회 하는 그 주간까지 한마디 연락도 없더라는 거지. 그 처음에는 결심하더라니. 아니 뭐 이런 봉사가 있나? 네? 아니 못 오면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던가. 그 처음에는 미웠는데요. 아니 막상 이게 이 부흥회 주간 동안에 부흥회 기간이 됐는데 월요일날 이게 소식도 보지도 않으니까 걱정이 되더라니. 미움에서 변해가지고 걱정이 되더라니. 이거 무슨 사고 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더라니. 그렇게 걱정하다가 아이고 자기 기도원의 부흥회를 못해서 지나가고 있어.
근데 세상에 비밀이 없잖아요. 두서너 주간 지나가고 나니까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기도 말고 어디 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했다. 기도원에는 감사비를 적게 주니까 어디 교회 가서 감사비 더 주는데 거기 갔더라. 아니 그럼 거기 갔으면 그래도 뭐 이야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른 교회를 가서 한 주간 부흥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님 내가 이 목사님 내가 그냥 번호 지어봤어요. 삭제해버렸어요. 아버지. 잘한 것 같습니까?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뭐 또 부흥사는 할 말 없으니까 원장님들은 또 그런 그렇게 해서 뭐 본번을 파버렸다 손 치고 그럼 부흥사는 할 말이 없냐고. 네? 저요 지금 말을 다 끄집어내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늘산에서 부흥일 인도하는데요. 아이고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다고 전화 와가지고 우리 기도원의 목사님 부흥해 주세요. 거의 1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중간에도 통화도 했어. 중간에도 통 주고받았어. 근데 아니 전주에 아무 연락이 없는 거요. 당일날도 연락이 없는 거요. 문제는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 문제는 내가 카톡해도 안 봐.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 그 지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아직도 카톡이 안 받나 해가지고 내가 몇 개월 지나서 살 보니까 카톡을 살짝 또 봤대요. 원장님 걱정돼서 남겼습니다. 전화 주세요 했거든. 그러면 카톡다가 전화를 해주든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몇 달 지나 지금까지 말도 없어. 그러면 나도 그 원장님처럼 그 양반 폰 치워버려요? 그럴 수가 없잖아.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명하니까요 이쪽 지역에요 부흥회 오셔갖고요 좀 목사님 팬들 좀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시면 자기 기도원에 이게 감사를 모시겠다고. 나는 지금까지 3,500개 이상 부흥회에서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자기 사람 데려다가 집회하는 거는 그 목회지 부흥회예요 그것이.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내 교인들 데려다가 이게 집회하는 거는 그 목회지 부흥회냐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이 자리 이동해 가면서 남의 기도원에다가 장소 정해놓고 내 아는 사람들 오라 그러고 거기서 내가 밥 주고요 그것이. 하여튼 한마디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어. 그래도 말 안 하는 게 착한 부흥사. 그 말 아는 사람 다 알아. 잘못은 지가 했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소문 낸다 금방. 심수봉 말고 있잖아 김수봉. 조금 나간다고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웃기더만 참말로 그러면서 별말 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를 좋다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간질간질해도 꾹 참는 거이 자기 관리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정리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적을 만들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꼴 안 보고 그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는데 내 마음은 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여러분 큰 사역 큰 일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서 조그마한 이게 몰라도 그래도 그 나름의 대형마트 하나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 골고루 만나야 됩니다. 골고루 상대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통닭집이나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 안 팔아서 안 팔 니한테는 안 판다 그래도 돼. 그런데 그래도 마트 그래도 규모 있는 마트 하나 하려면 꼴보기 싫어도 아이고 어쩌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세요 반가워 뭐 반가워 안 반갑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요? 시의원이라도 하려면 보기 싫다 좋든 나쁘든 가서 인사하고 가서 겸손히 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 마음이 명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키우실 때 모세를 사용하실 때 원수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도 사용하신다는데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다가 안 보는 것이, 꼴 안 보는 심보는 뭐냐 이 말이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딱 한 존재, 누구요? 마귀. 마귀에 대해서는 좋은 말 할 수 있는 적도 없고 칭찬해 본 적도 없고, 이 마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 왼수의 의견, 그 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원수라도 사랑 못할지라도 적은 만들지 말자.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그 원수까지도 사용하시고 원수를 들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왼수가 없는데 우리는 왼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만 왼수고 나머지는 왼수가 아닌데 왜 우리는 원수가 있는가 봤더니, 아이고 나 어려울 때 이게 안 도와주면 왼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주변을 보면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내가 부탁했을 때 외면하면 그 즉시 막 바로 왼수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말도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있지만 이걸 확 바꿔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어려웠을 때 도움 주지 않았다고, 부탁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수되면 말을 바꾸어서 나는 그러면 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그 사람 힘들 때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작정하고 기다려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 입장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뭔 말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니 도와주지 않았다고, 아니 어려울 때 살펴주지 않았다고 원수된다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사람 어려울 때 힘을 주기 위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사는 방식이 있고 생활이 있고 환경이 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원수가 딱 하나 있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귀 외에는 다 사랑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이제 원수가 없다. 아멘. 나는 지금부터 원수가 없다. 시작! 나는 지금부터 원수가 없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원수의 딸을 들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섭리를 드러내시는데 내가 원수를 맺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요 애굽의 바로왕 딸 공주가 불에서 건져갔어요. 미리암도 이 바로가 원수인 줄 알고 그 엄마도 원수인 줄 알고 나중에 모세도 성장하면서 그걸 알고, 그래서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끊어버렸더라면 그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이해해야 돼요. 또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멘. 아직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도가 그 정도 아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왼수들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 아이고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더만. 저 멀리 있는 뭐 김정은이가 아니고 전부 다 이거 촌수로 따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만. 촌수로 따지면 가장 무척 부부가 1등이고 두 번째로 형제고 세 번째로 부모고 그 다음에 친구 이웃이더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왼수 그러면 하여튼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뭐 10초 밖으로 벌어져서는 뭐 남남보다도 거의 뭐 촌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주 왼수 1순위요.
아예 그냥 부부 이름을 왼수라고 지어놓은 사람도 있고 폰에다 그렇게 카톡에다 올려놨어. 이왼수 이렇게. 네. 그 누가 보면 이름이 이왼수인 줄 알잖아요. 네. 그 얼마나 복합이고 얼마나 진리해서 이왼수라고 했겠습니까만은 아니 누구요? 그래야 우리 마누라요. 그러니까 무촌이 이게 뭐 왼수 대상 1순위에 올라와 있더라 그 말이죠. 어쨌든 바라기는 은혜 받으셔서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왼수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봉예 끝나고 가시거든 저녁에 너무 늦으니까 내일 꼭 전화를 하십시오.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주변에 조금 마음이 조금 하여튼 좀 애들 표현으로 찝찝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거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하시라고. 먼저 전화해가지고 뭐 언니면 언니, 동생이면 동생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언니 잘 있는가? 어쩐 일이요? 그냥 언니가 보고 싶어갖고. 또 어제 저녁에 봉에 갔더니 또 목사님이 하라 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착해가지고 또 그런 거에 다 가르쳐주자니까만. 네.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꼭 전화하라 그래서 꼭 전화했다고. 아이고 효과 없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빼고 그냥 언니 생각이 나가지고 네. 한번 놀러와. 그러면 만든 밥 사고 네. 커피 살게.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고 그 양반 마음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해가 교회 다니면서 변했다더만 봉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더만 진짜네 진짜 은혜 받았다더만 진짜네 진짜 진짜네 진짜 그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 말이야. 아멘 안 하시면 아멘. 밥 사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못 하신 겁니까? 그럼 밥 사고 저한테 청구해 내가 줄게 그거. 진짜네. 이해가 교회 다니면서 변했다더만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변했다더만 진짜네 진짜. 진짜네 진짜 그 속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생각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 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40년을 멋지게 양육된 모세가 하루는 사찰을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부니 발동을 해가 있을 수가 없어. 가가지고 야 말로 하지 왜 때려 해가지고 한 방 쳤더니 쭉 뻗어버렸어. 그러니까 궁예에서 이게 갈고 닦은 신력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그 이튿날 다시 그 장소를 나가보니까 아이고 이번에는요 이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어분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봐줘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이고 모세님 미안해요. 우리가 열받아서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성질 나다 보니까 했는데요. 앞으로 주의하겠으니 그렇게 나와 일이 되는 건데 아이고 어제는 애굽 사람 패치기더만 오늘 우리 패치기라 그러네. 아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저히 그 장소에 그 궁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려고. 뭐 하려고? 안 잡히려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싸움은 절대 말리면 안 되는구나. 그냥 숨어서라도 구경을 끝내야지. 싸움을 말리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야. 뭐만 이해가 돼요?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요. 누구 싸움한 걸 봤다가요 아이고 신고하면요 아니 싸움은 이 사람이 했네 맨날 나한테 오라가라 어땠어요? 경찰서였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아니 두 사람 불러다가 이게 자꾸 이게 해야 되는데 아니 신고한 사람을 데려다니까 이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다음부터 신고를 하는 거만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싸우면 가 구경만 하고 말아야지 그 싸움 속에 들어가면 나에게 손해가 절대 없어. 이익이 절대 없어요. 아마 모세가 다 하면서 광야에 가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씨, 문지 같은 새끼들 내가 뒤든가 말든가 나도 그래도 길게 오지에 늙어가지고 말려주다가 내가 뭐요 이거 내가 뭐요 아멘지 왜 봐봐요. 내가 아멘. 뭐요 이거 내가 뭐요. 아멘. 그렇게 후회하는 시간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 합니다. 이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러한 인물을 추적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당시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한이 맺히는 한이 되는 그 순간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 두셨어요. 아멘. 역사 이루시고자 하신 그 페이지에 두셨어요. 아멘. 이 모양 이 꼴로 됐다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한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깨달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40년 120년의 삶을 살잖아요. 궁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자기 민족 끌고 나와서 또 생활로 40년을 삽니다. 출애굽에서 40년.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리만큼 오묘한 것은 모세가 만약에 40년 애굽에서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아주 단단하게 받았어요. 확실하게 받았어요. 분명하게 받았다니까요. 어리버리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똑소리나게 받았어요. 그러면 광야 40년 없이 바로 하나님이 야! 너 지도자 교육 마쳤으니까 일어서 어디 가게요? 바로왕 앞에 가야지. 뭐 하게요? 이 민족 끌어내야지. 그렇게 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여러분 광야로 바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냥 목마르다 아이고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원망 불평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먼저 포기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말 그대로 막노동 이 현장의 삶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소위 연단 말도 못하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나서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궁으로 가가지고 궁에서 리더가 되는 교육만 VIP 되는 교육만 아이고 최고의 대접만 받아가지고 고생의 고차를 몰라요. 이러한 사람의 광야에 딱 집어 넣으면 아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나 가나안이고 뭐이고 도저히 못 가겠다. 웬만하면 내가 가겠는데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가나안이고 뭐이고 나 다 때려치고 나 정말 못 가겠어요. 그래 한 번 더 남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흥회 요청이 들으면 몇 명 모여요? 20명. 그러면 나중에 한 100명 채워갖고 부르세요.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제가 부흥회 가면 그분이 다 일러줍니다. 그게 목사냐고.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왜? 난 그 목사님 너무 잘 알거든. 저는 여러분 개척을 3번 해봤기 때문에 별 고생을 다 해봤고 별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원장님 한 명만 놓고도 저는 부흥회 인도한다니까. 아멘 좀 해봐봐요. 아멘. 아니 어차피 개척 재판하면 잘 각자 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쩌다 각자 똥 싸러 가봐봐. 나 혼자 해야 돼 또 슬프고. 그러면 나 혼자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20명 있으면 할렐루야요. 예. 그런데 20명 있으면 자기가 쪽팔려가지고 설교를 못한다네. 그분은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꾼 녀석 아니에요. 그분을 욕하면 안 돼요. 그분의 성장 과정이 그분의 목회의 여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작은 데 가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광교에 조그마한 이게 교회에 개척교회 있죠.
제가 전달에 가가지고 풍에 인도하고 왔다. 그 뒤에 누가 간 줄 알아요? 아이고 유명한 이게 김자 대자로 나가는 그 목사님이 들고 왔어. 그래가 딱 하루 저녁 딱 풍에 인도해주고 아 나 도저히 못하겠다 말하고 있어. 뭔 말인 줄 알아요? 성도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지쳐버리고 자기 스스로 무기력해져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궁예에서 이게 리더 교육을 받고 바로 이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보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세월이었다. 연단이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광야에 딱 들어가서 만약에 양을 잃어버렸다. 이 양이 길을 못 찾는다. 자기가 찾아 나선 거요. 3일, 4일, 5일, 일주일 계속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광야 구석구석의 지리를 다 파악하고 달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광야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광야의 이 시절에 이 날에 이러한 시기에는 아주 적응에 대해서는 똑소리 나게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40년 이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데리고 막상 출애굽을 해서 광야 딱 나왔을 때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맷집을 키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병해도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네. 이렇게 포기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광야 40년이 헛고생일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결론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내가 죽으면 힘들지만, 내가 죽으면 죽을 고생이지만, 버려졌지만, 내가 죽으면 이 아이고 바로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쳐 있지. 그러나 요것까지도 합력해서 나중에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간증은 이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사역이 광야에 있어. 내 인생이 광야에 있어. 죽을 지경이에요. 큰 숨이 나와도 땅에 꺼지는 그러한 어떤 내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포함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연단을, 그래야 우리는 광야의 삶을, 그래야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리해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자기 모세를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저 강에다가 띄워 이제 보내면서 이 새끼를 내가 이렇게 해서 버리면 조금 있다가 공주가 모욕하러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발견할 거다. 그리고 우리 아가 막 그냥 하여튼 전라도 말로 소락대기를 지르면서 막 숨 넘어가게 울 거다. 그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유머를 찾고 그러면 우리 딸이 내한테 와가지고 참 유머라고 소개해주고 그러면 내가 다시 우리 모세 이 새끼를 데려다가 품에 안고 젖을 먹여서 이렇게 해서 양육비는 공주가 되고 젖을 내가 먹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키워가지고 여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다 생각했겠어 못했겠어요? 생각 못했죠. 버리는 그 순간에 끝이, 버리는 그 순간에 희망이 없어요. 버리는 그 순간에 모세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순간 끝났지만 모세의 삶은, 모세의 인생은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걸 웃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 요게벳이 웃지 않았겠냐 그 말이죠. 그냥 버리는 그걸로 해서 끝나는 줄 알았지. 다만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나는 내 일생의 앞길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왔지만 나는 내 자식의 앞길을 설계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창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자식의 앞길을, 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기도밖에는 못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갖다 버리면 공주가 나올 것이고 우리 딸이 달려올 것이고 다시 부미하고 전맥 일으키고 그럼 나는 직장생에 돈 벌 거고 우리 아들은 또 양육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될 거다. 꿈에도 그 생각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아닙니까? 아멘. 다만 이 요괴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아버지 내 앞날을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들의 앞날을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내일을 모르잖아요. 한국교회 내일을 모르잖아요. 코로나 속에 딱 던져졌을 때 대한민국 교회는 앞날이 없었잖아요. 모두 다 절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것까지 남여기에서 다시 회복의 물꼬를 터서 다시 예배드리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고 아멘.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인생사에도 우리 사역 속에도 마찬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요게벳이 믿음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자녀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도 축복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지금 상황 우리가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이게 모세 또 모세 어머니만큼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도만큼은 요게벳처럼 하자.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책임져 주옵소서. 그래서 요게벳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죽는 줄 알았지만 불쌍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시대의 인물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한 시대에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무것도 몰라. 김금자 목사님 3년 지났어요. 네? 3년 지났죠. 3년 지났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3년 지났어요. 지금 4년째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김금자 목사님 아까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게 가끔 이제 톡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여기가 6월달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그때가 유튜브 3년 보니까 넘었을 때죠. 아니요 작년에 여기서 처음 뵀잖아요. 궁에 오셔서 작년에. 그 전에 저쪽에서 봤었죠. 아 그때 거기서 뵀고. 그러니까 3년 넘어서 봤잖아요. 예. 우리 제가 이야기를 했거는 간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붕해 중에 기도라고 해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데 3년 안에 돌아가신대. 또 강사가 또 바꿔보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3년 뒤에 저에게 밥을 한 그릇 사십시오. 근데 아직 3년이 안 지났는데 밥을 안 샀어. 분명한 것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안 갔어. 뭔 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우리 내일을 몰라요.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우리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사역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내 앞날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역사해 주시고 내 사역의 연장을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있으십니까? 보면서